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미련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히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주셨죠. 이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다스려라. 이게 권세거든요. 이 권세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이 세상 권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라.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만약에 네가 먹는 날이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먹지 마라. 너 먹으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먹으라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않고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그러니까 이걸 먹었어요. 자,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나신 다음에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뱀이 와서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건넜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간교한 뱀이 딱 듣고 이제 하와에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너희들 저걸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냐? 저걸 먹으면 너희 눈이 쫙 밝아져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동동한 자가 될 것이다. 한번 먹어봐.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아주 특별히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저걸 먹으면 너는 꼭 죽는다. 죽게 된다. 너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하와 너무 미련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간교한 뱀의 말을 분별을 못했어요.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말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미련한 자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왜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못합니까? 그리고 특별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었다. 믿어야 할 말을 안 믿었다. 왜? 미련해서. 왜?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는 아주 불행이 됐죠.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네. 이게 믿어진다면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지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미루지만 이렇게 밀어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세 가정을 끌어내셨죠. 사랑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은혜를 나뉘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긍휼을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말세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음란하다. 너무 타락됐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제 소돔성을 다 불태워버리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나와야 될 텐데 듣기는 들었는데 지체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셨거든. 이 말씀은 뭐냐? 강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끌어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절대 먹지 마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건만 노새쳐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그렇죠. 미련한 거예요. 믿어야 할,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믿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신뢰를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애원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죽는다. 되돌아보지 마라 너 멸망다.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거절했으니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자, 아주 특별히 미련한 사람,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 노새처를 내가 소개를 했고요. 아주 특별히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업신여겨요. 잠언 23장 9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마라. 왜?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긴다 그래. 자, 업신여긴 데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멸시하는 거다,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거역하고 무시를 한다? 아, 무섭죠.
그 대가는 보세요. 비참하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노새 쳐봐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사야 50장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지금 시대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물질을 인하여, 뇌물을 인하여서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설교했죠? 분명히 저건 진리가 아니야. 분명히 저기는 불이야. 저건 불법이야. 그런데 명예 한 자리 얻으려고, 돈 몇 푼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불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다. 불의와 타보지 마라.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멸시하고 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죠.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넌 비참하게 될 거야. 넌 화가 있을 거야.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해요. 그냥 몰라요. 공고한 걸 몰라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무서워.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것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 거역하는 게 굉장히, 이 말씀을 비춰보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고 이런 업신 여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했죠? 불의를 보면, 비진리를 보면,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걸 보면 외쳐줘야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점도 빗나가지 않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할렐루야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9장 28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 아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요, 이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믿고 이런 말씀은 안 믿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잘 아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전에도 아주 제가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종교라는 것 잊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의 들림은 비성경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한,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도 큰 축복인,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성도들의 들림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복된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이 땅에 소망을 주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주 복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축복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주님 말씀하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성도들의 들림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안 믿고 뭘 믿을 겁니까? 난 하도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뭘 믿나요? 뭘 믿고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으십시오.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 믿으세요. 이게 말씀의 부자요, 이게 믿음의 부자요, 이게 영적인 부자요. 할렐루야. 아주 특별히 미련한 사람은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높은 척 하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척 하는 사람. 잠언 30장 32절을 보면요, 네가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자 했구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음미 한번 합시다. 다시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지도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는 스스로 높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뭔가 이렇게 망각, 그리고 착각.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버림받은 처녀가 나오죠. 이 버림받은 처녀는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예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뭐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말로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높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높은 채 한 거예요.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 소멸했어요. 성령 소멸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미련한 이 성도들 보세요. 이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지요. 죽어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야고보 2장 17절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치기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자신이 너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죠. 본인에게 속고 있으니. 갈라디아 6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다. 잠언 14장 8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 즉 지혜로운 자죠.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알아요. 자기 영적 상태, 자기 믿음 상태 이걸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 그래서 스스로 속아.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자기를 알고, 미루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다.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레미야 49장 16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았어.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결과 잠언 18장 12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잠언 29장 1절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성도는 정금 장식과 같으다.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금고리와 같고 정금과 같다. 이렇게 훈계와 책망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 5장 12절 네가 어찌하여 훈계를 그렇게 싫어하냐? 왜 꾸겨남을 싫어하냐?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 지금 미련한 성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12장 3절 지혜로운 자, 책망을 듣고도 훈계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는 자예요. 아멘이에요. 이런 성도는 천국에 가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잠언 3장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이제 천륜왕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업을 주실 텐데 무슨 기업을 받아요? 영광의 기업을 받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해요. 아주 특별히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아주 특별히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